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누군가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면 내 몸이 움츠러들며 슬픈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며칠 동안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것은 당신이 지닌 아름다운 공감 능력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선물 같은 능력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바다의 스펀지처럼 우리는 주변의 모든 감정을 흡수합니다. 동료의 불안, 가족의 분노, 친구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내 안으로 스며들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일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셨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제자들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됩니다. 이것이 자비인 줄 알았는데 왜 저는 점점 더 지쳐만 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근처에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지. 비 온 날의 빗물도, 녹은 눈도, 작은 샘물도. 하지만 강은 그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바다로 향하지. 만약 강이 모든 물을 자신 안에 가두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범람하여 주변을 모두 삼켜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모두 내 안에 담으려 하지 마라. 물이 강을 지나가듯 감정도 너를 지나가게 하라.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면 너는 넘쳐 흐르게 된다.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거운 감정, 이것은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은 촛불의 빛과 같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빛이지. 하지만 경계 없이 타오르게 하면 그 불은 집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빛을 유지하되 그것이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 내 것인가? 누군가의 화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는 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인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25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시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했고 그들의 아픔을 모두 자신의 것처럼 느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한 피로와 우울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무엇이 너를 그토록 무겁게 하느냐? 아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 자비심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다. 하지만 들어라. 비가 올 때 연꽃은 빗물을 받지만
그 물에 잠기지 않는다. 연꽃잎 위로 물방울이 굴러떨어지듯 너도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되 그것에 잠기지 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의사를 생각해보라.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지만 환자의 병을 자신의 몸에 옮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의사도 아프게 되어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는 자비를 베풀되 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자비와 연민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공감은 너를 지치게 할 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먼저 자신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구명조끼처럼 우리는 감정의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속으로 깊이 잠수하여 함께 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은 그 분노를 흡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 때 당신까지 그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많은 감정들을 만났다. 그중 어떤 것은 내 것이었고 어떤 것은 다른 이들의 것이었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 내려놓는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나는 이 감정들이 흘러가도록 놓아준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더 깊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쯤 혹시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와 잠 못 이루게 하나요? 과거의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다.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아침 해이다. 그것을 미리 만질 수는 없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다. 과거에 매인 자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길가에 쓰러진 죽은 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나무는 한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며 새들에게 쉼터를 주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저 죽은 나무를 등에 지고 매일 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은 나무는 무겁고 쓸모도 없는데 왜 그것을 지고 다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너희는 매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닌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이것들은 모두 죽은 나무와 같다. 그것들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느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나무를 끌어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특히 앙굴리마라의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앙굴리마라. 그의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섬뜩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한때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 학문을 배우던 그는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어둠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믿은 앙골리마라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999명. 그가 죽인 사람의 수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목걸이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고 그가 지나는 길은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를 찾아 헤매던 그는 한 승려를 만났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앙골리마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시는데 앙골리마라는 전력으로 뛰어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쳐서 멈춘 앙골리마라에게 부처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멈춰섰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달리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계속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생명을 해치고 있다. 누가 진정으로 멈춘 것이냐? 이 한마디에 앙골리마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999명의 무고한 생명을. 저는 괴물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출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앙골리마라의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탁발을 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벌이다. 나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왔습니다. 명상을 하려 해도 과거의 죄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999명을 죽였다. 999명의 가족들이 나 때문에 울었다. 나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피가 아직도 내 손에 묻어 있는 것만 같다.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빛은 공허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걱정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앙골리마라 형제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는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는 앙골리마라를 불러앉히셨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앙골리마라야. 예, 세존이시여. 내 손을 보거라. 앙골리마라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은 한때 칼을 쥐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죄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끔찍한 죄를. 그렇다. 그런데 지금 그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앙굴리마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탁발 바리떼를 들고 있습니다. 맞다. 과거에 그 손은 칼을 들었지만 지금 그 손은 바리떼를 들고 있다. 과거에 그 손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지금 그 손은 자비를 베풀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손과 지금의 손은 같은 손이냐, 다른 손이냐? 앙굴리마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마라야, 내 과거의 죄는 이미 죽은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었다.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내 현재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과거는 과거다.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가 저지른 일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큰 차이가 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은 사실이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과거가 내 현재를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삶을 선택한 자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라, 앙굴리마라야. 내가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겠다. 사람이 처음 화살에 맞았을 때 그것은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스스로 그 상처를 반복해서 찌르는 것, 그것은 선택이다. 너는 지금 매일 밤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고 있다. 두 번째 화살이라니요? 첫 번째 화살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매일 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이다. 세 번째 화살은 나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앙굴리마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업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악업은 현재의 선업으로 정화될 수 있다. 강물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흙탕물일지라도 바다에 이르면 맑아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하루하루 자비를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 선업이 쌓여 과거의 악업을 씻어낼 것이다.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내가 보증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너는 과거를 놓아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는 없다. 죽은 나무를 품에 안고서는 새 씨앗을 심을 수 없다. 과거를 놓아라.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날 밤 앙굴리마라는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다. 나는 매일 자비를 선택한다. 나는 매일 생명을 존중한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지금의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 순간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앙굴리마라는 변화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로 나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돌을 맞아도 침을 맞아도 욕을 들어도 그는 웃으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오지 않아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앙굴리마라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한때 생명을 앗아갔소.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소? 앙굴리마라는 부처님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산모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출가한 이후로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산모와 아기가 평안하기를. 앙굴리마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산모는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앙굴리마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생명을 앗아간 손이 이제 생명을 구하는 손이 된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 앙굴리마라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제의 나다. 오늘의 나는 자비를 선택한다. 오늘의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을 앞둔 앙굴리마라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마라야, 내가 이룬 것을 보거라. 내 과거는 무겁고 어두웠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내려놓고 빛을 향해 걸었다. 내가 구한 생명들, 내가 베푼 자비, 내가 전한 가르침. 이것들이 진짜 너다. 과거의 어둠이 아니라 현재의 빛이 너를 정의한다. 앙굴리마라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과거를 붙들고 있나요? 어떤 후회가 당신의 현재를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도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만약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 관계가 깨지면? 만약 돈이 떨어지면? 만약 병에 걸리면? 이런 만약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룽캬푸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고 왕국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말룽캬푸타는 밤낮으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한한 것입니까?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흉년이 들면? 제가 늙어서 병들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이 모든 미래의 불확실성이 저를 짓누릅니다.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룽캬푸타의 손을 잡으시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룽캬푸타야, 만약 지금 내가 독화살에 맞았다고 상상해 보거라. 화살이 내 가슴에 박혀 있고 독이 퍼지고 있다. 이때 의사가 와서 화살을 빼려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잠깐만요.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어느 카스트 출신입니까? 키는 얼마나 됩니까?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습니까? 화살촉은 철입니까? 청동입니까? 활시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말룬 캬푸타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질문들의 답을 구하는 동안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너는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내 마음에는 고통이라는 화살이 박혀 있다. 불안, 두려움, 걱정. 이것들이 독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우주가 영원한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까? 같은 질문들에 매달려 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말룬 캬푸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환상이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는 기억이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정으로 실제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다. 그림자를 아무리 때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비와 걱정은 다르다. 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고통이다. 대비는 현재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양식을 준비하고 피난처를 마련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무익한 상상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들은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